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편 9편 9절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두 가지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9편, 오늘 보고 있는 시편 9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또 9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으로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부분인 1절부터 8절까지만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그 내용을 다시 잠깐 이렇게 돌아보자면, 일단 신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요, 신자들의 삶의 목표, 목적, 이것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며 목표이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윗 그가 쫓기든 핍박을 받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든 어쨌든 간에 다윗 그가 해야 하고 그 다윗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에요. 아니, 다윗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찬양이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힘든 순간, 그 힘든 순간, 위기의 순간에 어찌 찬양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귀결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로 다윗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자, 여하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각종 신앙 고백서들의 그 첫 문답이 말하고 있듯이 인생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할 찬양,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는 일,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이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노래하는 이 찬양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 지적인 이해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우리를 긴장하게 해요. 감사나 찬양은요, 그분에 대한 알미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그 이해 없이 단순한 감정의 동요나 잘못된 이해가 낳은 감동, 감격은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는 말, 우리 쉽게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 감격 있고 뭔가 자극이 되면 그것이 다 옳을까요?
뮤지컬을 보더라도 눈물이 나고요. 영화 편을 보더라도 눈물은 나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움직이긴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요, 그분의 자기 계시가 담긴 이 성경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은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 또한 깊은 기도, 그건 역시 아닙니다. 또 인생이라는 시간이 무작정 하나님을 이해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은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그 다음이에요. 기도가 말씀, 성경 안에 있을 때에 참으로 귀한 은혜의 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굳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밖에는, 말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일부분들을 다 말씀에 빗대어 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도 하잖아요. 중요한 건요, 이처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자명한 사실로 인정을 해요. 이것에 대해 이견을 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의 인정,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바르게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중요한 말씀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엉터리 해석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함. 나 좋을 대로의 해석을 만들고, 아니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 내가 복음 속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신주단지 모시듯 섬길 수 있다는 것 등등은 깊이 고려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진짜 감동은, 제대로 된 은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위험함이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란 말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9편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주어는 주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즉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심판을 주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그분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준을 정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만 쏟아내며 어리석고 늘 조변 섞게 하며, 아니 늘 흔들리는 우리, 자연히 이런 우리를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믿고 알고 인정하며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곧 그분의 말씀.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걸어야 한다는 거죠. 걸으십시오가 아니라 걸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가치와 그럴 만한 근거와 그럴 만한 의미를 내가 알기에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이 말씀에 있고 그 기준, 그 말씀을 알기에 내 전 존재를 다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조금도, 세상을 조금도 붙들거나 의지하지 말고 그 말씀, 기준이 되는 그 말씀에 내 존재를 다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정말 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걸린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얼마나 조심스러우며 그 말씀으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얼마나 감사가 터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 그 대한 만큼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가 말씀을 등한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건 모순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인데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포커스가, 관심이, 내 모든 소망이 그분께, 그분의 말씀에 이렇게 꽂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분의 말씀에 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의 태도이며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주체와 객체, 주와 객의 확연한 구분이에요. 주체와 객체의 확실한 구분입니다. 내가 주인이, 인간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에게 있어 객체고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라, 이것이죠. 따라서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도 네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내게 나쁘고 좋게 이렇게 왔다 갔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이 체계이고 가치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기에 어떠한 말씀도 기쁘게 감사히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분 나쁘고 그 말씀이 서운하고 그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문제이고 내가 뭔가 어긋난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말씀이 나쁘지 않아요. 말씀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은 나에게 있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사라지고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두며 전체 성경이 내 삶의 체계가 되어 그대로 살려고 애써지는 것이 신자의 신자가 내놓아야 할 그분의 자녀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은 앞서 말한 이 의가 없는 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 위에 상위 권세자가 없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최종 결정자이고 자신이 최고 지휘자입니다. 교만함의 극치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향하여 쓰이는 단어예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그저 자신은 거드는 자일 뿐입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5절로 8절 안에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며 사는가, 이 문제예요. 정말 목숨처럼 생명처럼 내 모든 가치의 척도요, 기준이요, 우선순위를 넘어 내 존재를 걸어야 할 그 말씀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름만, 자기의 생각만, 자신만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느껴서 보이는 세속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내게 더 생생하게 들리고 보이고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분이나 그분의 말씀은 그저 허울 좋은 것이고 대충 해도 괜찮고 그저 뼛속 깊은 곳까지 이미 세속의 영향과 이 세속의 세계관이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그저 참고사항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지, 이 차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디를 지향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사는가, 그 무게를,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저울질 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도 그냥 이 자리에 나오고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 듣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늘 언제든 TV를 켜면 나오는 말씀이고 얼마든지 지금 성경이 널리 퍼져 있고 그 속에서 더 집중하면서 말씀에 올인하는 것이, 그게 의인,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 모습이에요. 과연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내가 지금 죽어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부르셨냐고 할 실력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초에 뉘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동안 그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심판 기준은 의입니다. 그분의 자녀다움이 무언지, 그리고 자녀다움이 과연 내게 있는지, 이것이란 말이죠. 혹자들은 우리의 구원을 오해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말해요. 또 이것보다 조금 나은 건 우리의 구원을 흔히 3단계로 나눠 설명을 해요. 아시다시피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최종 완성 단계로서의 구원을 이렇게 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 설명하죠. 근데 이것으로도 불충분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과거지요. 그 믿음의 이끌림을 받아 더욱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고 현재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갈수록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달리 말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더욱 완성의 구원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도 않은 자가 구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더 깊은 구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중요하고 때때로 너무 긴장되고 그렇게 고민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기준을 두셨고, 그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심판하시며 우리가 이후에 살고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역시, 천국 역시 그 심판 기준에 부합한 자들만 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고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 그냥 막연히 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돼야 되고 여기서 알고 가는 거지,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주겠지? 아니에요. 이것이 신학에서 현세와 내세의 연속성을 다룰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압제를 당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압제를 당하는 자. 압제를 당하는 자란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으깨어진 자라는 말이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압제를 당하는 자가 등장할까요? 성경이 그 흐름상 9절에 왜 이 얘기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두시고 그렇게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 또는 간접적으로 피력하시든지 간에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남을 죽이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조롱하며 속이고 압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기만하고 짓밟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에둘러서요, 너무 빠르게 나를 압제 받는 자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압제를 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압제를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편이 많습니까? 아니면 압제를 하는 편이 많습니까? 주일 계속되고 있는 설교에서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을까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9절부터 14절에서의 방점은 단언코 여호와이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여호와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0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이 가리키는 건 여호와 당신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예요. 압제를 당했거나 압제를 했거나 이것보다는 압제를 했던 말았던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앞서 말한 대로 심판의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 심판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은 하시지만 동시에 악인이 악한 길에서 마음을 돌려 그분께 나아가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빌어 아뢰면 그분은 바로 그러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건, 그러니까 압제를 했건, 누군가에게 해를 받았건, 압제를 받았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두 부류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신자라고 해서 늘 압제를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잘한 짓만 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어서 더 악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했건 못했건 중요한 건 인간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둘을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즉 주님을 아는 자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렇게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주님은 자신의 너른 품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요,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간혹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만고불변의 진리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희망을 걸고, 우리의 모습에 가치를 걸고, 우리의 모습에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하면서 찬양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제시해요. 뭘 제시하냐면 어떤 여호와라고 하죠? 시온에 계신 여호와래요. 갑자기 시온이 등장해 버렸어요.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시온, 그리고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혼용해서 막 갖다 쓸 거예요.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게 되는 그 시온, 바로 그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여러분, 성막하고 성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성전이 왜 존재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임재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거기 계신다, 그것을 넘어서서 임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만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남.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뭐 하라고요? 날 만나라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날 만나라,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동시에 인간이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었죠?
제사를 통해 만나는 겁니다. 제물에 그 짐승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회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짐승의 피로 잠시 동안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앞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요, 아시다시피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적합하지는 못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못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도 늘 실수하기 일쑤고 그 온유하다던 모세도 역시 안 됩니다. 안 됐어요. 대체 누가 악인이며 누가 선인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몰라요. 당최로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사는 자들이 없어요. 오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 기준만, 그렇게 안 되는 심판 기준만 정해놓고 그 기준 미달자들을 가차없이 쳐내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와 그런 그들의 살 길까지 열어두셨으니 그 길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엎드리는 건데, 요걸 함축하면 뭐예요? 제사. 하나님께서 그냥 양 잡고 소 잡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피를 좋아해서, 내가 짐승 태우는 그 냄새를 좋아해서 소 잡고 양 잡으라고 했니? 그러시잖아요. 내게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뭘까요? 재물, 어떤 재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떤 재물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무죄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신 이 아무 잘못이 없는 짐승이 죽어 내가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나는 이 짐승의 피가 아니면, 이 짐승의 죽음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내 행위로, 내 마음으로, 내 충절로, 내 헌신으로는 안 되고, 이 아무 죄 없는 이 짐승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나아가 이 재물은 결국 누구에게로 소급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으로 소급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라는 말씀은 시온, 그 성막,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드님 예수님을 내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것을 알고 찬양하고 전하라, 이것입니다. 내 힘듦과 내 잘못,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날 위해 아드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12절, 다시금 또 피 흘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말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남의 피를 흘리며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신 마음대로 악마처럼이 아니라 악마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대요. 근데 보시면 12절을 잘 보시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라 하면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원어로 살펴봐도요,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한 자일까요? 아니면 피를 흘린 자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게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그들이란 말 안에는 피를 흘리게 한 자와 피를 흘린 자 모두가 포함돼요. 둘 다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하는 쪽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세요. 14절까지 당하는 자, 그러니까 피를 흘린 자 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피를 흘린 자가 이제 애둘러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막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놓고 그런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요. 나를 사망의 문, 지옥 문, 버려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여, 거기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가지 간구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 간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본격적인 처음 간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보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게,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 이 궁핍한 자, 이 헐벗은 자, 이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주님 그 나쁜 놈들을 다 아주 아작을 내주십시오. 이런 전개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통쾌한 복수극 따위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어려움, 위기, 고통의 상황에서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의 방법대로 그렇게 통쾌히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 자리,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놈의 자식을 죽여주세요. 성도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요? 그거에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안 들어주세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두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놈들을 당장에 그냥 불심판 내려주세요.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이 간구는요, 다윗의 지금 이 첫 간구는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을, 그 영광을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어떤 자인데 그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정체성을 망각하며 이 복됨을 잠시라도 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것 놓치지 않게, 이 복됨을, 이 귀함을 놓치지 않게, 다른 걸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간구예요. 15절 이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것인데 무서워요. 15절 16절은 16절에 찾아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요 말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같은 의미의 말을 기록해놨어요. 15절에 보시면 자기가 판 웅덩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한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자기 스스로 얽혔다고요. 핵심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이 구절의 원문을 직역하면은 알려진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알려진 여호와께서, 이미 알려진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했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잊기로 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자들의 모든 범법 행위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겁니다. 즉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도록 놔두시고 자기가 판 그물에 걸리게 놔두신다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그대로 그렇게 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지 않고 그냥 내비두신다는 것인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그냥 내달리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술 먹고 운전하는 일을
그냥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쌩쌩 달리게 냅둔다는 거예요. 막지 않고 냅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자기들 멋대로 하게 놔두시고 그 멋대로 해놓은 결과들이 그들의 심판의 족적이요 심판의 알리바이가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게 스올, 파멸, 영원한 무덤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잘 되어 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시고 절대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 그 악인들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로 묘사를 했어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라고 해요.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하나님을 잊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한 자들. 이런 악인의 대조, 악인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을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악인이요, 이런 자들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을 오늘 또 뭐라고 그러냐면 궁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반대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궁핍과 가난은 단순히 재산이 없고 빈곤한 자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궁핍과 영적 가난을 말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알기에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 그를 가난한 자다라고 합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알고 그 세상의 것, 세속의 것에게 거는 기대나 미련이나 희망은 다 치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이 상태가 이미 하나님 나라 상태거든요. 근데 이들을 궁핍한 자요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로는 어때요? 부자의 상태죠. 근데 어떻게 부자냐면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부자인 상태. 근데요 여러분, 왜 굳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을까요? 그게 성경의 표현법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를 해요. 그가 하나님께 부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세상에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해요.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간구에 이어서 두 번째 간구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다윗의 두 번째 간구 19절입니다. 이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무엇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의 두 번째 간구는 인생이 단지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제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대들며 승리를 운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 납작 엎드리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제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그저 하나님을 등진 순간 이미 끝임을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그저 한시도 그분이 없으면 의미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좀 그들로 이해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들의 풀과 같고 행여 꽃과 같을지라도 화무 11호, 꽃이 며칠? 많이 가야 10일뿐이 안 된다는, 그걸 제발, 그 꽃의 영광이 10일을 넘지 못한다는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들이요,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에 뭘 열광하죠? 김연아만 뭐 할 수 있다나요?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에 열광합니다. 또 손흥민에 열광합니다. 다른 보편 인간보다 조금 나으면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막 그를 이렇게
축혀 세우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그게 뭐가 대단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스케이트를 타고 지면에서 조금 떠서 세 바퀴 도는 것에 왜 그렇게 감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게 우리를 밥먹여주는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작은 공간 하나를 넣어놓고 만들어놓고 그곳에 공을 집어넣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막 밥먹여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가치를 두어야 될 곳엔 두지 않아요. 근데 가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에, 그걸 가치라고 여기지 않아도 될 것에 가치를 여기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시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도요, 그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간도 가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그럴 경우 하나님이 그를 네가 내 영광을 알아주는군 하고 들어 세우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영광 나도 영광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 과거 밥상에 아버지가 먼저 밥을 떠야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감히 밥수저를 같이 들어요? 그거는 인간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은, 그 있지도 않는 인간의 영광은 깨져야 돼요. 세워놓은 영광이라도 다 깨져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심판할 거라고. 다 심판의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 그 공적이라고 할 것 있으면 그거 내가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이 다 태우셨을 때 남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똑똑함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이 똑똑함, 이것이 신앙,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관문인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간구요. 첫째 간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쁨을, 감격을 놓지 않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거 내려놓지 않게 하소서. 둘째 간구는 인생이 그저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저들로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주셔서 얼른 구원주요 창조주께 엎드리게 해주소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엎드려.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사는 거야. 이 기도. 오늘 시편 9편을 수십 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수십 편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구구절절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다소 산만하게 전개를 해나갔지만 그런 산만함에도 가려지지 않는 것은요, 다윗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너무 또박또박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 실수할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삶의 한 절 한 절을 실수하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거기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거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조금도 자기의 힘으로 원수들을 때려 죽이지 않고 하나님 저 자식들을 이러지 않아요. 그들로 더 먼 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것이요.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대체 다윗은 뭐길래 이렇게 바른가? 아니, 그를 이렇게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이 다윗을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살게 만들까?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하고 너무 뻔한 얘기 같았어요. 뭘까 하는데 이 고민은 결국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를 잊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뭘까요? 은혜지요. 은혜 말고는 없더라고요. 시온에서의 그 은혜. 자신을 자녀 삼아주시고 자신을 이끌어주시며,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처럼 아낀다. 이 은혜.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그 감춰두었던 비밀을 내게 알려주며 이 보이는 세상 너머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내가 너를 그 영원한 천국 백성 삼는다. 이 은혜. 절대자요 지존자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하찮은 자에게, 그 하찮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 잠시 이 세상에서 부득불 고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다윗을 이미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다윗을 이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이미 하나님 거 삼으셨는데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득불 고난의 자리에 잠깐 놓는 이 은혜. 이 은혜가 다윗의 기도를 만드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